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서 4장이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지면서 말라기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럴 때 앞에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는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이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이제 호렙이죠. 그 호렙.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지키면서 살라 이 말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어떠냐면 그들의 표현대로 면 저주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거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돌아왔지만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차라리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모은 재산과 그 안정된 속에서 세상을 잘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거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갖고 세월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래서 학계나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앞장선 거에 지도력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여전히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왔지만은 너희가 그런 저주스러운 환경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가지고서 돌아왔는데, 그리고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세상에 남아서 그냥 적당히 양쪽에 타협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안주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자 왔는데 온전치 못하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속에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하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 미래의 날은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다 지푸라기처럼 살라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너희가 바라는 대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며 그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았지만 너희가 밟을 것이다 그들을. 그리고 너희에게는 모든 치유하는 해가 떠올라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거예요. 자, 이제 너희는 그것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라기 4장 4절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해서 뒤에 가가지고서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17절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뭐냐면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라고 거예요.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근데 이 말은 다시 어디서 반복되냐면 신명기라는 게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명령을 한다 하는 게 신명이에요. 그 신자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거듭이다 하는 한자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나옵니다. 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가 나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렇게 나오죠.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2절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하고서 그 뒤에 똑같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미래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 조상 선조에게 했던 걸 기억해요. 그걸로 끝이다. 결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바벨론의 선을 풍성하게 하시고 융성하게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못한 거예요. 현재를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서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부수고 허물고 세상 속에서 형편 속에서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문제 삼았던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왔어도 이들이 오늘날 이런 일에 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는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인터넷 시대에 더해요. 자꾸 새로운 말씀을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외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보는 것, 이분 말씀 유명하다는 목사님 말씀 듣고 저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듣는 것,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소비자가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의 소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인터넷상에서 계속해서 설교만 들으면서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진리를 다 알아요. 그럼 그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규례와 율법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삶,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 머물고 지키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새로운 말씀을 더 찾아서 새로운 것이 혹시 뭐가 있나 하는 거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빠져요? 그러다가 더 나아간 사람들이 자기가 새로운 주신 진리 이런 거 하는 게 이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달은 것까지도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조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랬는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39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이미 다 완성해 버렸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삶의 모습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진리 다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여기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5장 이제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5장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뛰어난 거고 심오하고 깊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인 자, 긍휼적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팔복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고 너무나 귀한 진리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키고 준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니까 소금과 빛, 그 다음에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까지가 7장 2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만 들어도 이것 안에만 거해도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혹해서 이쪽 저쪽으로 다 돌아다니는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해서 모두 총 66권이잖아요. 그 안에 이미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 거의 다 알아요. 기본적인 말씀 뼈대는 다 아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말씀 속에서 더 성숙해 나가는 거지, 말씀의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새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아는 것 속에서 더 깊은 성숙한 말씀 알고 하나님을 깊이 하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힘써야 할 것은 그 말씀 아는 적은 말씀을 가지고도 지키고자 애를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 적은 말씀 속에서 말씀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교회에서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자리에 나가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